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머리 들어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사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생활에 불편한 상황만을 부르짖고 있는 저희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구름 뒤에 숨은 밝은 해를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씩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곳에 주님 함께 하시어서 하루속히 건강하고 안전하게 서로 안부를 물으며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데 두려움 없이 정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발병 후 계속해서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이제는 백신의 보급이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저희 예배를 아버지의 성전에서 드리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주님의 집을 찾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제서야 깨닫는 저희는 부족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인도 없이는 하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아버지, 저희의 모든 상황을 저희보다 먼저 아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저희는 아버지의 국률함을 간구드리며
용기 내어 오늘도 세상 앞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시작된 모든 공예배가 무리 없이 계속되고 마스크를 벗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되찾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계속된 2021년 세계 선교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부서 한 곳 한 곳 찾아가 간섭하사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많은 손길도 많은 협조가 필요함에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가장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도 여러 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경제 활동으로 심적, 경제적,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이 같이함에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온라인과 공예보가 주님의 영광만이 되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리며,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신 목회자분들에게 지치지 않게 영적 육적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의 보살핌의 손길을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말씀이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세 가지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 논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베푸신 이 표적에 관한 이 표적 논쟁, 이 세 가지 논쟁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일어난 것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논쟁인 이 안식일에 관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논쟁의 배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계셨는데, 지나가고 계셨는데, 마침 배가 고픈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 향해서 안식일 범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본문 2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제 비난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초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밀밭 사이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밀을 이제 꺾어서 이제 비벼 먹었겠죠. 우리도 어렸을 때 보리 배고프면 그냥 거의 익어가는 거 잘라서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밀을 잘라서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어느 정도 밀밭이 자라면요, 참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예수님과 걷고 있는 가운데 그런 밀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이제 뜯어서 비벼 먹은 것을 볼 정도면 아마 오늘 전체 12장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뭔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뒤를 밟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밀밭 사이로 가는 그 일을 가까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그 밀밭 사이에 제자들의 그 일을 놓고 밀이삭을 따서 먹는 그 일을 놓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교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의 아주 철통 같은 안식일의 그 준수 규범이 있죠. 유대교의 그 규례인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만 보면요, 이 안식일의 참된 본질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라는 그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유대인들은 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금지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그 행위의 본질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이제 가시게 되면 경험하시겠지만,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에서 이제 묵게 되었는데요. 호텔 가면 아침 조식을 하잖아요. 먹고 나면 이제 커피를 우리가 자판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커피 머신도 준비되어 있죠. 그때가 토요일인데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침에 조식을 끝나고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그랬더니 커피 머신에 완전히 그냥 보자기가 그냥 딱 씌워져 있어요. 비닐 그 포장이. 커피를 먹을 수가 없죠. 아침에 커피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서빙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커피 머신에게 이렇게 포장을 덮어놨냐라고 하니까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 날 커피에 뭐 커피를 붓고 뭐 프림을 넣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아예 그냥 커피 머신을 덮어버렸어요. 덕분에 이제 커피 머신도 쉬는 거죠. 일 안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일회용 커피 먹으래요. 안식일에는 일 안 하기 때문에 커피 서빙 안 한다는 거. 자기들이 커피 서빙하면 일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안식일을 뭔가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미시나의 안식일의 39가지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곡식을 자르지 말 것, 그 다음에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곡식을 까부르지 말 것, 이 세 가지 규정이 39가지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밭 사이를 제자들이 이제 가다가 배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서 이제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보리 익은 거 이제 우리가 먹으려면 보리 그 익은 그 보리 알곡을 이제 뜯어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벼 가지고 후 까부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나온 그 알곡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먹으려고 하는 그 먹는 그 행위 속에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을 거, 곡식을 자르지 말고 타작하지 말고, 타작한 거죠. 비볐으니까. 그리고 까부르지 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제자들이 범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 규례를 어긴 거죠. 이런 그 바리새인들의 정죄와 비난을 예수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시죠. 이제 변증을 하시고 이제 디펜드를 하시는데, 이게 뭐 단순히 내가 뭐 그러려고 그랬나,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이런 식의 변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면서 안식일의 참된 본질,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배고플 때 이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자신과 함께한 부하들, 신하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거든요. 떡을 먹었거든요. 이 진설병은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소에 가면 뭐 등대 있고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 위에 있는 그 떡을 말하는 거죠. 그 떡상은 순금으로 된 떡상 위에 있는 떡을 말하는 건데, 그 떡상 위에 12개의 떡이 12부족을 대표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떡상 위에 있는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올려놨던 떡은 제사장들이 그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거든요. 그런데 왕인 다윗이 배고파 가서 신하들과 함께 그 성소에 있는 떡상에 있는 그 진설병 떡을 먹었다는 거죠. 그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왕인 다윗도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었는데, 사실 우리 주님은 뭐죠? 제사장만 먹은 떡이지만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님은 대제사장 되시고요,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당연히 안식일에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이와 더불어 제자들도 먹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5절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을 예를 들고 또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예를 들어요. 제사장들은 직무상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떡도 넣고 불도 켜고 뭐 또 떡도 갈아야 되고, 그런 다 일이잖아요.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런 일이 성소에서 당연히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라는 그 일에 대한 그 안식일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제사장들은 책망받지 않거든요. 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제사장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당연히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도 역시 제사장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 역시 안식일에 제사장이 그 하는 행한 일로 인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제사장 주님 밑에 또 함께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역시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규정에 관한 그 규정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 미시나나 율법의 규정 가지고 잘못됐다는 규정으로서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만 가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죠.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 본질을 또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성전보다 크다라는 거죠.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정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아직 추수도 하지 않는 설익은 그런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수밖에 없는, 배고프잖아요. 시장하잖아요. 그런 일을 가지고 정죄하는 그 강팍한 마음, 그죠?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공율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7절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역사와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 추수되는 대부분의 이 곡식인 밀은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에 거의 다 바쳐졌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밀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면 다 곡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좀 이렇게 밀을 먹으려면 추수하기 전에 몰래 먹었었어야 되죠. 제자들이 밀밭에서 아주 추수하기 전에 그 밀을 배고파서 먹은 그 모습은 물론 배고파서 잠깐 먹은 거지만 정말 역사적인 상황에서 넓게 확대해 보면요, 당시 자신들이 스스로 재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쌍하고 참 힘든 그들의 삶을 대변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왜 안식일에 그걸 먹었냐라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그런 규례와 규범이나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자기가 재배한 밀을 다 빼앗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궁유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베풀고 그들을 오히려 정말 그 이해하고 품는 그러한 궁유의 마음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제사는 어떤 규례를 따지면서 안식일을 왜 했냐, 이게 아니라 그 안식일 오히려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게 더 귀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막 안식일에 뭘 했나 안 했나라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안식일에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배고파서 안식하지 못하잖아요. 배고프니까 그 밀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이 추수한 것도 먹지 못해서 가난한 그 안식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로 오히려 식량을 베푸는 게 더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라 이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죠. 그게 진짜 참된 안식의 본질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이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 안식일 오히려 사람을 막 얽매이고 구속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서 그 쉬지 못하고 힘들어 매여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안식일에 그 예배함으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과 안식을 주님 앞에 그 안식일에 나옴으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평안을 누리는, 그게 진짜 안식일의 본질이고 그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 뜻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어떤 형식이나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오고 뭐 어떤 그 안식일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의 규범, 어떤 우리의 지금까지 어떤 관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로 중요한 건 안식일에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세상에 힘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들이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정한 안식을, 뭐 이런 비본질적인 거 다 버리고, 주일날 뭐 친교해야 되고 주일날 뭐 사회학회 다 버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진정한 안식과 쉼과 평안을 얻고 누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안식일에 우리의 주일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지는데요. 이제 회당으로 옮겨져서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다뤄지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면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자, 마르면 아마 손이 마비됐겠죠. 마른 자가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이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병 치료하면 안 됩니다라고, 병 고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냥 그대로 놔두겠냐? 끌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 양을 구덩이에 놔두고 죽잖아요. 끌어내야죠.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안식일 하지 말라, 병 고치지 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게 더 중요한 것이, 그게 안식일의 참된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손 마른 자를 치료하니까 그 마른 손이 금방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 안식일에 병자가 치유받고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게,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면 안 됩니다라고, 일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참된 본질을 주님이 그 병든 자 손을 치료함으로 안식일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안식일에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육체, 상한 심령, 상한 마음, 그 마음이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안식을 얻는 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뭘 하지 마라 하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죠. 상한 갈대를 오히려 꺾지 않으시고 그 상한 갈대를 세우시죠.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 불이 되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정말 죄 가운데 놓여서 우리가 죄인으로 그 삭슨 사망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불도 끄지 않은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그 자비와 긍휼이 결국은 십자가에 자신이 죽음은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날 교회,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요,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의 참 본질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본질 속에 이렇게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그 자비 공율, 그걸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비와 공율과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만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소위 그 당시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실상이 사실은 생명도 없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한지를, 생명이 없는 율법에 젖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을, 아니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치유한 예수님을 율법을 범했다라고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신앙이야말로 죽은 신앙이고 생명 없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고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치유하고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지 말아야 일 했다라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는 안식일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의롭다 여기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신들은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노예처럼 위선과 형식에 갇혀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요, 누군가를 판단하려면요, 내 마음도 그만큼 강팍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참 은혜로 충만하고 내 마음이 선하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쁜데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힘들어요. 누군가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면요, 내 마음도 그렇게 강팍해지고 아주 내 마음이 아주 그렇게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차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뭘 안식일 하지 말아야 할 때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겠어요?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어요? 있다면 나는 당신보다 더 의롭다, 나는 당신보다 거룩하다, 경건하다라는 자기 교만 속에 빠진 위선밖에 없었겠죠. 그걸 더 지키려고 형식적인 것으로 치장한 그런 위선, 외식한 모습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참된 평안과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형벌이에요. 그 자체가 벌입니다, 벌. 왜냐하면 참된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쉼과 기쁨을, 감사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날이거든요. 그런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젖어서 율법주의적인 형식과 관습에 매이게 해서 그 안식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므로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을 변질시켜 버린 거죠.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배고픈 자에게 오늘 보니까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손 마른 자를, 병든 자를 치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모두 치유하시고 그 치유함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참된 안식은 율법에 있거나 어떤 형식에 있지 아니하고 규정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게 참된 안식이죠. 성 어거스틴이 그래서 회심한 후에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라는 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형식적인 율법과 규범에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평안, 기쁨, 감사를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존재적인 행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율법과 규례, 형식과 관습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기쁨.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든지 또 여러분의 모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요, 물론 교회 안에 뭐 이런 법이 있고 저런 법이 있고 이런 어떤 관습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요, 이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주님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